임마누엘 찬양대는 제가 설 때마다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앵콜 해도 되나요? 예, 지금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아직 한 장이 남아서 12월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냐 하면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새해의 달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중심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새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도 2개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이 귀한 초가 켜져 있어 이 초를 보면서 여러분이 또 남은 3일 동안 지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나의 예복은 준비가 되었는지, 또 그분이 오실 때에 나를 뭐라 평가하실지 그것을 가만히 돌아다보며 반성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더 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직 국가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사울 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국가로 자리 잡지 못한 이 이스라엘에게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 나라와 그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노리고 괴롭히는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옛날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였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이고, 또 삼손과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되어서 사울과 대적했던 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손에 아주 철저히 무너져 버리지만 그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나라도 또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중 가장 큰 나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딴 길로 갈 때마다, 그리고 딴짓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블레셋이 아주 월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신무기가 없고 아직도 청동무기를 가지고 있던, 활이나 쏘고 밭을 갈든 쇠사슬, 이런 것만 농사기구들로 이렇게 싸우던 시대이지만 이 블레셋은 아직 벌써 철기군이 있어서 칼을 쓰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늘상 무기나 아니면 군인은 아주 월등하게 많았지만, 그러나 이 묘하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쉽게 이긴 일이 없고 또 완전히 정복한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만만한데 실제 싸워보면 만만하지 않는 상대,
넘어서려고 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상대가 바로 이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 나보다 실력은 모자라는데 평소에 공부하는 것 보면 나보다도 영 못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어떻게 나보다 성적이 더 많이 나오는 친구 여러분 없으십니까? 또 분명히 나보다 실력이 못한데 어떤 경기나 내기만 하면 늘상 지는, 그래서 그 친구만 만나면 징크스가 생길 정도로 그런 만남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조건이나 실력으로 보면 참 만만하게 보이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진지하게, 결정적일 때 진지하게 다가오는 그 모습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들 여러분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 나라도 아니죠. 거대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부락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군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강력한 왕권을 지닌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가 아닌 이상한 그런 공동체에 있는데,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들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상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이 그 나라를 도와서 늘상 패하거나 이겨도 억지로 그렇게 이기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한판 치른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기기는 누가 이겼냐 하면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차 전투에서 4,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잃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심기일전에서 2차 전투를 해서 다시 블레셋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차 전투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1차전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 지게 된다면 진짜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져서 어렵게 지고 또 지는 그 게임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묘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던 때를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징크스였습니다. 언약궤가 나가는 전쟁에는 무조건 이기더라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지금 1차전에서 졌지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마당에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반대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기가 충천한 그들의 이스라엘 군사를 보고 블레셋은 아주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떨렸고 어떻게 싸울까 아마 걱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방 나라에서 마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하필이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그 공동체가 또 와해되지는 않고 희한하게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인 죽고 또 법궤만 빼앗기고 그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쪽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싸워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다른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두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하면 다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다곤에게 졌을까요?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수모를 감수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전투를 가만히 놓아두었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지 그 가오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져버렸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체면은 그럼 갈기갈기 구겨져 버리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전쟁의 결과로는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또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법궤가 빼앗겨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곤신에게 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전쟁을 지게 만드신 것이 아닌데 그럼 그 전쟁을 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로지 그 말씀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꼬인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막힌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들 신앙의 연배가 깊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면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11조와 그리고 각종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을 왜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마 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한다, 아니면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펀드 매니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이자는 이 세상의 은행의 이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진짜 복린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자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말라기 3장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11조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믿으라 라는 그런 말로 11조를 이야기한 것이지 11조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법궤가 가면 승리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법궤가 가서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법궤가 가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궤에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그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이겼던 이유는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법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는 모두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실제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다라는 의미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법궤와 함께한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에서는 하나마나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은 모두 다 넘어서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무도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법궤에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법궤는 나무 괴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무 괴짝이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중요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떠한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법궤 자체에 대한 신비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간데없고 오로지 전쟁을 이기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려는 그 목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그들의 목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이 패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며 예배를 참석하거나 혹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대박을 꿈꾼다든지 요행을 바란다든지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이제 지겹고 어린 양과 순양의 피도 이제는 싫다.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단지 나의 뜰만을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는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만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가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의 편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할 수 있으니 멸망할 테니 너희들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낙관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낙관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질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이런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또 기도, 찬양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진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예배를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승리에 자기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간대없고 오로지 전쟁에 승리할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법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며 블레셋 군대로 향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는 결국 제사장의 죽음과 그 법궤의 빼앗김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법궤가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피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구가 된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우리 구독교회, 이 구독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때가 묻어 있다면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 조금 닦아내어서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그 믿음이 반짝반짝 윤이 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목적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에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온전히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